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역대상 제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 셋째 아라와. 벨라에게 아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게라와 스보반과 후람이라.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옷을 낳았으며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를 낳았으며 또 브리아와 세마인이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스바다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아멘. 감사 예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번제 예물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고만복,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임학성, 임서인, 임상우. 아버지 하나님,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한 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 예물을 드리고 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믿음의 후계자들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믿음의 후계자들이 부모에게 생명을 이어받은 것처럼 믿음도 물려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역대하는 12지파 모두에 관심이 있는 책이 아니라
딱 세 지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첫째는 유다 지파,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 지파. 왜냐하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는데, 열왕기 상하는 분단된 남북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루었지만 역대기 상하는 이 북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북쪽에는. 그러면 예루살렘과 남유다, 여기에는 딱 세 지파만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섬겼던 레위 지파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오직 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고, 오늘 8장 말씀은 이미 7장에서 한번 다루었던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유는 간단해요.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33절 말씀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사울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이 백성들이 사무엘 제사장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을 닮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당신은 늙어서 이제 곧 우리 곁을 떠날 테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을 닮아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왜 주변 모든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주변 모든 나라들은 다 왕정시대입니다. 왕이 있어요. 왕이 있어서 왕이 모여 그러면 쫙 모이고, 가자 그러면 쫙 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12지파 공동체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공격을 당한 지파에서 12지파의 사신을 보내고, 그러면 언제 모이자 그러면 언제 모이고, 자 블레셋과 싸우러 가자 가보면 블레셋이 와서 약탈 다 하고 짐승 다 훔쳐서 벌써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왕을 세워달라는데요. 세워줘라.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첫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권이 폐해지고,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찍어 놓으셔요. 그래서 오늘 베냐민 지파가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울 왕이 어느 가문 출신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말씀 속에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다시 한번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미 앞쪽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크게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자리는 이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즉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이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이고 여부수족이 산성을 쌓고 여부수 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누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여부수 성을 공격해가지고 이 성을 차지합니다. 당시 왕들은, 전쟁은 그래서요. 우리 옛날 이렇게 다리나 굴 뚫어놓고 나면 거기 보면 대통령 이름이 있잖아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뭐 벽돌 한 장 갖다 싼 것도 아닌데 대통령들 이름을 가서 써서 붙여놓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다윗이 마지막에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점령하면 다윗성이 되는 거예요. 빼앗은 왕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하나님께 받은 땅이었지만 차지하지 못하다가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여부수 산성을 빼앗았고 이름을 다윗성이다. 그리고 그 다윗성이 그 이후에 예루살렘, 평화의 성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쭉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다가 이제 33절에 보면 그 사울 왕의, 사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대단히 전쟁을 잘해요. 특히 이 왼손을 잘 쓰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물론 오른손도 잘 썼지만 특별히 왼손을 훈련시켜 가지고 이 왼손으로 물맷돌을 던지고 이 왼손을 잘 쓰는 힘이 있는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는 처음으로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대통령은 그냥 국민이 우리가 찍는 거예요. 찍어서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딱 5년이에요. 그런데 왕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왕이 되는 순간 공권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순간 군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뽑아놓고 왕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내가 뽑은 왕이지만 그 왕이 공권력, 경찰과 군대의 힘을 가지고 이 백성을, 때로는 이 나쁜 왕들은, 폭군들은 이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막 못된 짓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는 5년짜리 공무원인 거죠. 뭐 5년 후에 또 선거해가지고 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나 왕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왕이 되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조선 시대도 보면, 고려 시대도 보면 한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5년을 왕을 한 사람도 있고 꼴랑 3개월 왕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처음 선택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의 왕권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울 왕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살아남은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계속 대적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갔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울 왕가가 왜 그렇게 짧게 끝났을까?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진멸하라는 건 생명 있는 모든 걸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왕을 살렸고 왕을 포로로 잡았고 토실토실한 소와 양들을 다 끌고 왔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어버린 거죠. 이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도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거기에 내 생각을 갖다 보태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주의 가르침을 갖다 붙여놓는 거거든요.
이게 이단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에이 내 마음이 안 들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뚝 잘라서 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불순종하니까 쫓겨나는 거고, 뱀에 물렸어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해요. 사울왕의 실패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문이 되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5월 한 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